하나님은 왜 유다를 선택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런데 요즘 본문을 읽다가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의 본문은 분명히 물론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이 언약의 후계자로, 언약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였거든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 훨씬 더 훌륭해 보입니다. 훨씬 더 자격이 있습니다. 믿음도 좋았고요, 또 유혹도 있었을 때 유혹도 이겨냈고요, 또 자신을 이방 나라에 팔아넘긴 원수 같은 그 형들도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요셉의 삶에는 큰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흠이 없어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죠. 존경합니다. 반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형제들 중에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또 38장에 다말 사건, 그 며느리와의 그런 옳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메시아의 계보를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하여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또 야곱에게로,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선택하신 거예요. 물론 요셉을 사용하지 않으신 건 아니고 요셉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계보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 이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요,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후손의 미래까지 선포하는 예언적인 선포가 담겨있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었거든요. 르우벤. 그런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둘째와 셋째는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그 디나 사건에 그들이 분노해서 세겜 족속들을 완전히 다 학살을 시키는, 거기에 주동하고 열심을 했던 사람이 바로 둘째, 셋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폭력성으로 인해서 그들도 역시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넷째를 향하여 이제 야곱이 선포하는 그 예언 가운데 분량도 가장 길 뿐만 아니라 내용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49장 8절을 보면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요, 특히 중요한 예언은 10절입니다. 10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규는 왕, 당시의 최고의 통치자가 가지고 오는 어떤 지팡이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계속 나온다, 최고의 통치권자가 유다 지파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예언이었어요. 물론 그 예언의 말씀은 당장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은 알겠지만 야곱의 그 70명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약 400여 년을 지나는 동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인 남자만 60만 명, 전체적으로 볼 때 200만 명에 되는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였는데, 모세는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 왕 첫 번째 초대왕 사울을 세웠던 사무엘은
둘 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말은 그때까지는 유다 지파가 형제들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찬송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예언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냐면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던 다윗이 유다 지파로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왕들이 다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왕의 정통성이었어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중요한 언약의 계승자로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절의 바닥에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발견하는 거는요, 하나님은 책임지는 유다의 모습을 보셨어요. 책임지는 유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위치한 44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쭉 읽어보면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만 7년 풍년, 7년의 흉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끔찍한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 앞에 첫 번째 섰을 때 요셉은 바로 그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차지 못했죠. 왜냐하면 벌써 20여 년이나 지났고 그의 복장이나 그 모든 것들이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갔던 곡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다시 두 번째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을 이제 베냐민과 함께 돌려보내는데 요셉이 의도적으로 이 형들을 시험하죠. 그래서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다가 몰래 숨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중에 요셉의 무리들이 찾아와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왜 요셉의 은잔을 훔쳤느냐 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 형들은 너무나 억울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훔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잔이 발견되면 우리들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줘.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일 위에 형부터 제일 막내까지 하나하나 수색하는 중에 막내 베냐민의 곡식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정말 한탄하는 마음으로 다시 애굽의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다와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잔을 훔치지 않았죠. 그런데 자신들은 훔치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베냐민의 곡식 자루 가운데 그게 있으니 얼마나 한탄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유다가 하는 말을 보면요, 유다는 변명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명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일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20여 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그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갚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의 마음에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자신의 친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잊혀지지 않고 계속하여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죠. 요셉은 아마 유다의 말을 듣고 제일 처음에 좀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조금 더 극한으로 몹니다. 그래서 유다가 우리들 모두가 지금 애굽의 노예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요셉은 그럴 필요가 없다. 잔이 발견된 사람만 남으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고향으로, 아버지가 기다리는 곳으로, 처자식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말이 형제들에겐 굉장한 유혹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말은 맞는 말이죠. 사실 그 형제들 모두가 고향에 자신들을 기다리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애굽의 노예로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과는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는 거예요. 평생을 외국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일부러 의도했던 요셉이 이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그것을 지금 초조한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그때 형제들의 또 마치 대변인인 것처럼 유다가 대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마음이 혹시 흔들릴지도 모르니까,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것을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30에서 32절인데 30에서 32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자신의 아버지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얘기. 30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이 요나단, 이 마지막 그 베냐민 자기 동생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 있다. 31절 보면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32절 자신이 꼭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아버지와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이 말 속에는 이전에 유다에게 없었던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다의 마음에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정말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릴 아버지를 전혀 염두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것인지는 유다의 안중에 전혀 없었죠. 또한 낯선 외국 땅에, 그것도 믿던 형들에 의해서 돈 몇 푼에 의해 팔려가는 그 동생의 그 고통도 유다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이 아들, 정말 보기 싫은 그 마음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지금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와 했던 그 약속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20여 년 동안 변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법정마다 많은 사건들, 기소, 소송 그 일로 지금 다 시끌벅적합니까? 다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유다처럼 책임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는 거죠. 그것이 가정이든 회사 일이든 교회이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을 때 그가 속한 가정과 또한 그 사회와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아버지 학교를 할 때 아버지 학교 모일 때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고 외쳤어요. 올해 어머니 학교 모일 때도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외쳤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가정에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산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남의 탓을 하기는 쉬워요. 그 누구누구 때문이다, 남의 탓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내가 먼저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낼 때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책임질 뿐 아니라 희생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시죠. 33절을 보세요. 3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유다가 자신의 동생을 대신하여 자기가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도 보내주시고 이곳에 있는 다른 형제들도 다 보내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한 자유인이 애굽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자유를 이제는 완전히 잃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끝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종이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종은요, 주인에 의해 쉽게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물건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입니다. 이제 자신의 의지는 사라져요.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완전히 종속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20여 년 전에는요, 내 마음에 정말 들지 않아요. 꼴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외국에 어떻게 했어요?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기꺼이 희생해서 또 다른 동생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바로 그 장면에 요셉이 계속하여 참고 있다가 그 유다의 이 말을 듣고 터져버리죠. 울음을 참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요셉이다 라고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이 유다의 고백 이후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회개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회개는 완전한 삶의 전환인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회개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의 깊이가 너무 얕아요.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라는 의미예요. 즉 참된 회개는 나의 죄를 단순히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유다는 진심으로 회개한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자신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다의 모습은요,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가장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이 희생하는 모습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손해보지 말라고 얘기하죠.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얘기하죠. 네가 제일 중요하니까 끝까지 네 자신을 잘 지켜. 그것이 이 세상과 사회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반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을 통해 세워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가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예수님의 피와 헌신과 희생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도 그래요. 우리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토록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수고와 헌신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랑에는 수고와 헌신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지난 48년 동안 이 서울 강동구 지역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셨어요. 사실 유다는요,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아마도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며느리 다말과의 그 사건은요, 유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하여 유다 자신 안에 있던 위선 그리고 죄의 모습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유다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더 이상 옛날의 유다가 아니었다. 과거에는 자신의 동생을 애굽에 팔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동생을 대신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자신은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날이 지나가기도 전에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무너졌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위대한 다윗 왕도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2번이나 범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27권 중에서 반이 되는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날도 다메섹 외국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교회의 핍박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그는 교회의 핍박자였어요. 복음의 대적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다윗도 바울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어져 있는 사람을 통하여, 깨어지고 회개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단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죄인들인 것이죠.
솔직히 우리도 과거에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을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재미에 살다가 많이 넘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 후회하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했지만 또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 또 과거와 똑같이 그렇게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이런 삶을 반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과거가 아니에요.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내가 지금 조금씩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를 선택하셨을까요? 유다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책임을 회피하던 사람이 이제는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이제는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주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변화된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어가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만 보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옛 유다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다시 빚어 가지고 계시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유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